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살게 하심, 10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물론 2016년을 잘 마무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깨닫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저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누굴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면 이 사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씩씩하네, 멋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김 빠집니다. 저 사람 별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시원치 않구나. 그럼 거래도 안 돼. 제가 오늘 강단에 나와서 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그럼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당당한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슴을 펴고 목에다 힘주고 약간 교만해 보이게,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런 자세로다가 얼굴에 미소를 탁 띄고 옆에 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중부연의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하시는 연회 총무님이 오셨다고 그래. 전 아직 못 뵀는데 조인현 목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일어나 보세요. 네, 연회 총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주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손가락 가지고 뭐 장난치는 분도 있고요, 뭐 부채질하는 분도 있고요, 뭐 또 오지도 않은 문자 온 것처럼 전화기 자꾸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 이가 있고, 몸을 막 움직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는 다리 떠는 이야. 막 다리를 떱니다. 예배 시간에 점잖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떨면, 앉아서나 서서나 이렇게 다리 떨면 보기가 나쁘잖아. 일단 보기가 흉하니까 복 나간다,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노인의 날이거든요. 노인의 날. 오늘 노인의 날인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 살아온 경험으로 그냥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노인의 날인데 저는 오늘 노인에 대한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둥교회에 노인이 없습니다. 몇 살부터가 노인이요?
내가 3부 예배 갔더니 학생이 60부터 노인이래. 아니 내가 작년에 한갑 지냈는데 그럼 내 노인이야? 이렇게 새파란 노인이 어디 있어? 노인이 몇 살부터가 노인이냐? 연세 드신 분들께 물으니까 95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더래.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둥교회는 노인이 몇 분 안 계시긴데 몇 분 안 계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날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살면 그냥 같은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야. 아멘. 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경험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는 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앉아서 떠는 게 보기는 싫은데 몸에는 좋대네. 참나 별난 연구가 다 있어.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데 미국의 심혈관 생리학 저널에 실린 건데요. 미국 미주리 대학 자우메 파티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발을 떨면 건강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다리 혈관의 압박이 풀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네. 참, 그러니까 다리 떠는 거를 집에서 혼자 있을 땐 떨어. 그러나 나와선 떨지 마.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떠는 거 다 보여. 머리가 흔들리거든, 머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 기둥교회는 95 넘은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노인의 날에 해당이 없지만 어쨌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면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일부 신앙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행하셨던 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라든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드셨던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지키는 세계의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때 생긴 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된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은 죽음이 패스오버 됐다,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뜻의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안방에 아랫목 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으로 올라가면 부엌 위에 있는 다락, 그런 다락이 아닙니다. 어퍼룸이라 그래서 그저 유대인들이 사는, 보통 사람들의 집은 다 단층이고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 2층이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 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위층, 넓은 방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곧 닥치게 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남기셨는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빵은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채찍에 맞아 부서지고 어떻게 상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빵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빵이 예쁜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 빵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이 찢어지신 몸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또 성찬식의 빵은 생명의 빵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어요. 떡.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했을까? 이 떡은 아닌데 요즘은 떡 잘 먹지도 않고 명절에는 한 번씩 먹는 떡 그거 아니고 빵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빵. 이 번역은 앞으로 바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바뀌지 않겠어요? 이거 바뀌어야지.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쨌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뭐냐?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예식, 장로 예식, 예배당을 잘 짓고 봉헌 예식,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장례 예식. 그러나 그런 예식을 성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예식도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말,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물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야만 된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세례는 물에 담갔다 꺼내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폼에 관심이 있어. 폼, 모양새,
그냥 우리들 쉽게 하는 말로 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펑션이 중요한 거야. 기능. 어떻게 했느냐 모양새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임종 직전에 내가 세례받고 가고 싶다 막 그러는 분을 물에 담가야 돼? 아주 잠겼다 꺼내면 아주 가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막 링거도 꼽고 막 주사기를 꽂고 막 그러는 분들을 물에 담가야 되냐고요. 쑥 집어넣었다 빼야 돼? 약식 세례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가 얹는 거예요. 왜? 물 아래에 있다. 아프리카의 뭐 사막에서 예수 믿기로 해서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데 물 아래 담가야 된다고. 물 속에 담가. 어디서 담가? 마실 물도 없는데 막 사람은 죽어가는데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래. 물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침이라도 발라 세례를 줘야지. 내가 선교사들 교육시킬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으로 물 아래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식 세례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도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32년에 했던 그의 설교, 성찬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될 의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나타나 있는 대로 성례전은 그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몸을 버리실 때 직접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그 명령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한다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만 하는 일처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은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에요. 201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 45%가 성찬에 사용하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뜻을 몰라. 그냥 교회 가니까 빵 주니까 빵 먹고 포도주 주니까 포도주 먹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은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 성찬식이란 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은총,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들만이 아는 것이며 비신자들과 죄의 노예 같은 사람들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성찬식에서는 영적인 은총이 베풀어지고 잃었던 영혼의 힘이 회복되고 죄로 말미암아 추악해진 아름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의 참 의무를 모른 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뭐라고 탄식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들뜬 기분이나 호기심이나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서 성찬을 받는 것 아니지요. 확실한 신앙과 신실한 소망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살았으니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에 규칙들을 세우시고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대로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주 규칙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까 별다른 은혜와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 지금 요만한 거 말이야. 좀 아침도 대충 먹고 왔는데 좀 제대로 된 걸 한 덩어리씩 주든지. 포도주를 줄 거면 우아하게 생긴 와인잔에다가 찰랑찰랑하게 담아서 탁 마시면 감칠나고 아리까리하니 이게 좀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아니 포도주도 요만한 잔에다 게다가 기둥교인 종종 또 찍어 먹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때도 그랬나 봐요. 1700년대에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저는 성례전을 그렇게 오랜 세월 계속해왔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유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00여 년 전에도 성찬식 그거 꼭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아니 기독교 역사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끝부분에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성찬을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았으면 감사하지만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감사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성찬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다가 작은 빵 조각 하나가 목에 넘어가는 동안 포도주
그 맛이 목에 느껴지는 동안 주님의 몸과 피와 연합되었다는 감동에 사로잡히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병 고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 나는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들어있지 하는 감동의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봉투봉투마다 적힌 이름들, 봉투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